눈이 닿는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 손이 닿는 모든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또 감사할 일 많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환영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요셉만 특별히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요셉만 희한한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할 만한지, 아니면 좀 밉상스럽고 얄미운 미움의 대상이 될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노년이라고 하면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동생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 하나가 있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물감이 다양한 시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감을 쓴다는 것은 금처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색동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좀 별다른 옷을 입었다, 왕자나 공주처럼 특별한 대우를 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 관리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그 당시의 복장은 그냥 이 팔도 소매까지 끝까지 있는 그런 긴 옷이 아니라 일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짧은 옷, 이 바지도 그냥 무릎 정도까지 오는 옷이 일상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입었다는 채색 옷은 팔도 이렇게 길고 바지도 길이가 발을 덮을 만큼 길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니고 관리자의 옷이거나 좀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의 옷이죠. 그런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해 입히니까 형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형제들 속에 자라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누구만 그렇게 해준다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또 요셉은 형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갈 때는 또 같이 일을 하는데 농사도 짓고 또 양도 치고 하는 일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같이 일하다가 형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가 있고 관례가 있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대충 지나갈 때도 있지만, 요셉은 그 꼴을 못 봐요. 형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겁니다. 사랑을 할 만하겠죠? 네. 형들은 밉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형들 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 내용이 7절에 보니까 그가 꿈을 얘기할 때 우리 번역에서 생략된 단어가 같은 단어가 3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그 교환에 체크를 해놨어요.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힌내 하는 단어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보세요. 내 단은 일어서서 곧게 서 있는데 보십시오.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 가지고 허리를 구부리며 내 단에다가 절을 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그거 들을 때 좋게 들리겠어요? 형들이 야,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며 그 말을 고깝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다면서 또 와서 말합니다. 형들 보세요, 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십시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꾸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좀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황당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절을 받고 있고 형들도 혹은 부모님도 다 자기의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이 이럴 때 형들이 어이구 좋은 꿈 꿨구나, 사랑스러운 내 동생,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오늘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의 태도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로라는 단어는 강력하게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 로 샬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 그래 잘 있었니? 잘 잤니? 샬롬, 이런 인사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인사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보기에 요셉은 얼마나 밉상이고 얼마나 미운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었는가. 꼭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존재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도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마땅할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 요셉 어떻게 해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도 그런 꿈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다 각자가 소중한 존재인데 혈통의 분리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선택된 언약의 후대가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은 12아들을 갖게 된 것은 정실 부인 둘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실바와 라헬이라는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12명 모두가 언약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사라가 원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당신의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합의하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설명할 때도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종에서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했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 낳은데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모두 다 언약의 후대로 인정해주고 축복된 존재,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각자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언약의 백성이고 각자가 다 언약의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뛰어난 꿈을 꾸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시기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그를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몰래 축복받은 일로 인해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이제 죽었구나 걱정해서 자기 자식들을 2대로 나누기도 하고 4대로 나누기도 하고 다 건네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기도 하고 온갖 자기 방법들을 구사하고 다 죽여도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갑자기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같이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도뼈를 쳐서 유골됐어요. 이제는 절름발이 되었고 도망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이 깨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공로로 나의 수고로 나의 수양으로 나의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절망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 죽은 데서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승리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판을 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를 잡으러 오는 무리를 물리칠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는 거기서 자기를 죽였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는데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은 버릴 권세를 사용하시고 자기를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와 함께 살아난 바가 되어서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이 야곱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대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12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고 언약의 후대이고 하나님이 그들 각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고 해서 시기할 대상이 아니고 꿈을 꾸었다고 해서 미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복이 귀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참여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는 종의 자녀도 있고 본처의 자녀도 있지만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같이 언약의 후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십자가에 높이 달았을 때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과 그 악한 계계들을 다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존재 자체로 값진 존재이고 복받은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복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되게 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자기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특별히 요셉만 사랑해 주나? 요셉만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나?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옆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냥 보조 출연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존재 자체로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값진 분들이에요. 남매이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복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권세를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끌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할 그게 아니에요. 어느 음식점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랑하기도 바쁜 인생인데 어찌 미움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참된 희망을 품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시기심, 미움 이런 걸 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어서 그들도 인도하여 다 한 목자에게 인도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안 거예요. 형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가장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꿈을 가진 그 배경이 어디서 왔느냐? 그는 형들이 잘못한 거를 그렇게 계속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의뢰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요셉이 훗날 보디바 아내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이고 내게로 흘러오는 언약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약속이 흘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약속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도 다 살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이러면은 자기가 받은 엄청난 복은 놔두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샘 부리고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 시기하고 미워하면 누구의 뼈가 썩을까요? 시기하는 자신의 뼈가 썩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마음의 복잡한 걸 이기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약속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 물고가 지금 이 은혜의 물결이 나를 향해 오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믿게 되니까 자기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주신 약속, 이전에 주신 약속을 더 분명히 해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은혜의 물고가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을 이삭도 경험하고 야곱도 경험하고 이 동일한 언약을 아버지에게 듣고 어머니에게 듣고 선조들에게 들을 때마다 이게 나를 향한 거구나. 이거 언약을 가볍게 듣지 않고 소중하게 마음에 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지하게 간증하고 자기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간증하잖아요. 요셉도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일어난 간증들을 그냥 뭐 옛날 얘기처럼 듣고 만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삭이 경험한 거,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 많이 있지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삭이 경험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면 거기 물이 풍족하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서 거기는 항상 농사가 잘 돼요.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흉년이 이삭 때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가는 중인데 헤브론에서 그럴 즈음 갔을 때 거기 이삭아 멈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차라리 헤브론에 있을 때 말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그랄 땅은 약탈 민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강도떼들이 있는 곳이에요. 왜 여기 살라고 하는가? 말씀하려면 진작 말씀하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넘보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얘기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아버지처럼 거짓말했어요.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주는 것이지 여기 있으라고 할 때는 다 뜻이 있지. 내 아내인데 뭐 하고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삭을 불러요. 아니 누이라든지 껴안는 폼이 이게 보통 여사 관계가 아닌데 예, 제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이 이삭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남의 아내니까 손대지 말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삭은 여전히 가물어서 아무도 농사 안 짓는 그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 해 소득을 100배나 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 이야기가 여사의 얘기가 아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요셉은 그렇게 듣는 거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자기의 꿈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꾼 꿈,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큰아들처럼 축복받았다가 멀리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올려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락하여 그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꿈 얘기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무 대책 없어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얘기를 요셉은요, 가슴 두근거리며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꿈을 소중하게 듣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세상 일이 분주하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 하나님을 경험한 생생한 경험, 그리고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여사로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하고 관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얻은 것은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걸 기대하면서 살아간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림이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꿈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되게 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나 무엇으로 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 운명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걸 개의치 않아도 되는 존재,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함께하는 일이 영과 육이 다 잘되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어떤 문제에서라도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사실을 말씀대로 기대하고 믿는다면 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꿈을 꾼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진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도 며칠 전에 임정택 대표라는 분은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장애인들이 직장에 가면 몇 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일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국내에 그 커피점을
수십 개를 낼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런 지점을 내면서 해외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까지 다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제 간증한 그 정 목사님도 그가 다니던 인도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한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양육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펴내고 기독서적을 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왜 사랑하지 않는가? 어제 그 정 목사님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하나님은 아버지마저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돌아가시게 만드나? 천하의 고아가 되게 만드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대지만 하나님이 그 자살의 위기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꿈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우리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삶의 배경이 꿈이 자라는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야곱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며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꿈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작가도 그가 이제 선생님이 되면 모든 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약시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 아이들에게 미술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꿈을 접고 그런데도 그가 그림 그리는 작가가 되고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꿈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인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서로 윈윈이 됩니다.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면서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만남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자라게 하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동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 우리가 평상시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것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내가 전에 해볼 수 없었던 기도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장으로 내려가려면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 기대어서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장차 어느 하늘 밑에서 무엇하며 살까 꿈이 없었어요. 참 막연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드러누워서 하늘을 봤어요. 똑같은 가을 하늘이었는데 나는 어느 하늘 밑에서 무엇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저는 무엇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무엇하며 사는 것이 의미 있을까?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장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까 하다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차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어쩌단 말인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래서 어쩌단 말인가? 권세를 얻으면 결국 어쩌단 말인가? 결국 한 번은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일 때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에 붙잡히게도 하시고 그 임정택 향기 내는 사람들의 대표 그분도 중국의 이제 그 창업자들을 발표하는 일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발표하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지금 중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들 어려운 사람도 다 같이 잘 살고 편히 먹게 하도록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창업의 꿈을 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어온 이 임정택 대표는 이 일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거죠. 도전이 되었어요.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저런 꿈을 꾸는데 나는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데 하나님, 제게도 뭔가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한번 힘껏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지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있나? 그래서 막 가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마태복음 25장을 여러 번이나 막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가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겠는가? 동사무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지속해서 오늘날 그렇게 세계 여러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늘 구제하고 기도를 힘쓰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머물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준비도 철저히 갖추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때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숱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음도 주셨을 텐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게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아니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지켜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힘쓰는구나.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자기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깨달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손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꿈을 꿀 수 있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나는 소중한 존재다.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희생하신 그런 값비싼 존재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존재다. 성령이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하겠는데
20장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2절을 한번 찬송하고 찬송가 20장 2절 1절과 2절까지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무나가 아니고 남이나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0장 1절 2절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